오늘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고 우리 청년부 주간 온 세대에 함께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로 누가 앉아 계신지 보이십니까?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들 너무나 주님의 자녀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너무나 또 귀엽고 그렇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네, 이쪽만 다 굳어 있습니다. 이쪽만 다 굳어 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저도 앞에 밑에 있으면 잘 못합니다. 제가 되게 이런 거 잘 못해서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하는 이 조상들의 지혜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훨씬 이전에도 소금은 부패 방지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쓰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언약이 언제나 변함이 없다, 이 언약의 불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금 언약이 있었고 또 제사 제물에도 소금이 첨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소금이 음식에 사용되든 그게 어떤 언약이나 제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든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보존성입니다. 사람들은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고 잘 보존하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해 왔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그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는 강조로 소금 언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예 소금이라고 규정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 소금이 되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소금이니 그 소금의 특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세상의 소금에 비유한 것은 교회가 이 세상의 공간의 한복판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짐작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짠맛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소금은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짠맛을 내어서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해야 하는데 이 16절에 따르면요, 교회가 내는 짠맛은 다름 아닌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 빛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빛뿐만 아니라 이전에 말한 소금의 짠맛도 다 모두 착한 행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4절에는 그렇죠, 교회를 가리켜서 또한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는 빛 또한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짠맛을 내고 빛을 비춘다는 것은 다름 아닌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기독교는 도덕적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믿음과 도덕을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는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과 도덕이 대립한다. 서로 경쟁하고 대립한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도덕을 강조하면 믿음이 훼손되고 믿음을 강조할수록 도덕은 별것이 아닌 게 되어버린다. 이런 논리가 되거든요. 그러나 믿음과 도덕은 서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면 그것이 도덕적 자태를 드러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가장 지고한 가치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곧 사랑으로 그 자태를 드러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암송 구절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냥 믿음이 아니라요, 사랑으로서, 사랑이라는 행위로서 그 자태를 드러내는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은 모두 사람 상호 간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윤리적 덕목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도덕적, 윤리적 덕목들을 육체의 열매들이라 하지 않고 성령과 연결시킵니다. 믿음, 곧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나타내는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과 도덕 혹은 믿음과 행위가 서로 경쟁하며 대립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똑같은 이야기일까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금으로 비유된 우리가 어떻게 짠맛, 곧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영의 사람의 정체성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교회의 신앙이 주님의 말씀, 곧 복음의 진리로 재조직되고 재형성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규정하신 후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전에 팔복이 있었죠? 요거는 산상수훈의 도입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의 도입 부분이 있은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옛날 혹은 그 시대의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었죠. 제자들과 무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그들의 생각이 재조직되고 그들의 삶이 주님의 가르침으로 재형성될 때 이들은 비로소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영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을 보면요, 소비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이런저런 종교 상품들을 생산하고 구매합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세미나를 열고 이것을 구매하면 여러분 교회 대박납니다. 이렇게 홍보하죠. 그러면 돌파구를 찾고 있던 지역교회 소비자들은 값을 지불하고 그 종교 상품을 구매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어느새 우리 교회들은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거대한 종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시도들은 벌써부터 교회들이 앞다투어 존폐를 반복해 왔던 것들입니다. 그러다 이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다시금 그래,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이것을 역사는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 다른 상품을 보면 거기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맛을 잃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제맛을 내려면 다시금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서 착한 행실로 드러날 때 비로소 세상이 반응하게 되죠.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나로 인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나 이명호를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것만큼 영예로운 삶이 어디 있을까요?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면 즉 성경은 우리가 제맛을 내려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빚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은 다름 아닌 우리가 무분별하게 사들인 종교 상품들입니다.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생산하고 구매하고 돌리느라 정작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성경은 진부하고 고리타분한 고대 문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여쭈을게요. 몇 주 전에 여쭈었는데 주일날 예배 마치고 성경 집에 가지고 가시죠? 예. 그러면 주일날 다시 오실 때 여기 성경책 위에 먼지가 쌓여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너덜너덜해져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건 아닌지 어디에 둔지 모르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경과 역사가 증명합니다. 신앙개혁의 동력은 모두 성경을 읽다가 촉발된 것입니다. 유다 왕들 중에 종교개혁을 단행한 유명한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 시대에 율법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성전을 유지 보수하다가 헌금함 밑에 있는 율법책, 신명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을 찾아가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하고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게 됩니다. 낭독하게 됩니다. 그러자 요시야가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백성의 삶이 기준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16세기 종교 개혁자들 또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읽다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로마 교황청의 거짓과 위선의 정면으로 대항해서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단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지혜로 만든 상품들을 우리 신앙의 자랑으로 여기면 교회는 맛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 상품들을 외면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 다 하는데 우리 교회만 없다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핸드폰 다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핸드폰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패드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없으면 나는 얼마나 뒤처지고 불행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제 아이들도 친구는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뭐 저런 것도 가지고 있는데 하면서 엄마 아빠를 굉장히 압박합니다. 소비 심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꼭 필요한 것인가를 따지기보다 소유하고 있는 그 자체로 뭔가 특별하다는 오류에 빠지는 것.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세파에 휩쓸려 이리저리 흩날리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생명력을 유지하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 수요 예배라고 되어 있지 않고 수요 사경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자는 조사하다는 겁니다. 뭔가를 아주 면밀히 살피는 것입니다. 경은 우리의 경전, 성경을 말하는 거죠. 이 성경을 면밀히 살피는 것, 그것을 위한 모임이 바로 사경회입니다. 이 사경회란 말은 1890년 미국에서 온 언더우드 선교사가 자기 집 사랑방에 7명의 교인을 모아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 성경 공부 모임을 가리켜 부르게 된 말입니다. 사경회 운동은 부흥회와 함께 초기 한국교회의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즉 초기 한국교회의 성장의 두 날개는 사경회와 부흥회였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사경회 운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사경회가 벌어진다고 하면 온 가족이 음식을 싸들고 가서 여러 날을 숙식하며 사경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일어난 사경회 운동에 참석한 수는 연 1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이 얼마나 됐을까요? 아마 거의 다 참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초기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사경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때가 1980년대입니다. 이때는 한국 개신교가 성장을 구가하며 정점을 찍고 있을 때입니다. 한국 개신교는 이때 성장의 두 날개 중 하나인 사경회를 꺾어버렸습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배우려는 일은 제쳐두고 부흥회라는 한 날개로 비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부흥회는 점점 세련되는 반면 성경 공부는 유행지난 옷처럼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요즘 누군가가 성경 공부라는 말을 꺼내면 일단 의심하고 봐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성경 공부는 이단들이 주로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어디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러면 몸짓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는 이단이 하는 이단의 소유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한 구약학자는 작금의 한국교회가 맛을 잃고 우리 사회의 지탄이 된 그 원인의 단초가 1980년대 신앙의 두 날개 중 하나인 이 사경회를 꺾어버린 데서 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이 세상의 제맛을 내려면 꺾어버렸던 한 날개 이 사경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배우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는 설교, 우리의 감각만 자극하고 금방 증발해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고 또 파는 수고 후에 우리의 머리에 정리되고 우리 입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신앙이 재조직되고 재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은 편하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을 부단히 괴롭힐 것입니다. 부단히 괴롭히고 부단히 압박하고 우리 어르신들 잘 알지 않습니까? 수고 없는 열매가 있습니까? 땀 흘리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얻는 보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방에 대박 나는 거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비껴나가는 방법을 제시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수고의 땀방울이 없이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짠맛, 착한 행실을 드리는 영의 사람의 정체성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현존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현존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에 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과 무리는 주님의 현존 앞에서 세상의 소금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현존 앞에 오롯이 설 때 비로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소금인 것입니다. 말씀과 더불어 기도는 주님의 현존 앞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주님의 현존 앞에서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현존의 거울 앞에서 맛을 잃은 나 자신을 보고 주님의 손에 나를 의탁해서 다시금 제맛을 내는 세상의 소금으로 갱신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갱신의 시간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보조에 맞춰서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주님의 현존 앞에서 날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볼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주님의 말씀이 너무 무겁게만 다가옵니다. 차라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애써라 하면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만 주님은 이렇게 아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규정해 주셨어요. 너희는 주어 세상의 소금이다. 서술어. 이 주어와 서술어가 어떻습니까? 일치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협화음을 내는 것 같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당연히 그리스도는 세상의 소금이지라는 이 당위성과 현실의 간격은 어떻습니까? 저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관념 속에서만 부유하고 현실의 삶에서는 가난하기 그지없는 저 자신을 자각하게 됩니다. 참으로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무능하구나. 여러분, 소금은 늘 같은 소금이지 경우에 따라 짠맛을 내지 않습니다. 공동체에는 소금처럼 보이지만 소금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모양은 닮았지만 실질은 아닌 사람, 그리스도인의 외양을 갖췄지만 그리스도의 진정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절반의 기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절반의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니죠. 비슷한 것은 진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인정받은 것은 우리 자신의 의로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현존 앞에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인정받았듯이 우리도 주님의 현존 앞에 오롯이 설 때 비로소 제맛을 내는 소금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주어와 수어가 일치되고 당위와 현실 사이의 거리가 메워지는 소금의 특성을 구비하게 됩니다. 소금은 짠맛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인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직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현존 앞에 설 때 비로소 착한 행실이라는 제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비난이 사라지고 오히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꿈꿔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언행을 통해서 세상이 그런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영예로운 삶,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서 능히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함양교회 온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